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오늘 본문 가운데 한 지명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우리는 가나 하면 기억하는 것이 있죠.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4장이지만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습니다. 그래서 초대받아서 갔더니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시죠. 오늘 본문 시작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다시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곳에 다시 오셨다는 거예요. 뭔가 영적인 사건이 또 일어날 것 같은 문맥이 읽혀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 지명에 대해서도 이렇게 영적인 기대감, 기다림, 기도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하물며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한 기대감과 기다림과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건이 없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을 시작하면서 예수께서 다시 두 번째 가나에 오시니 옛날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곳에서 또 다른 어떤 영적인 사건이 일어나겠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승리하심이 또 드러나는 사건이 보여지겠구나. 맞습니다. 오늘 이후에 왕의 신하가 있어. 아마 갈릴리 분봉왕, 왕의 신하가 될 수 있겠죠. 그 아들이, 이 신하의 아들이 병들었다는 겁니다. 거의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내려오시라고 지금 이 왕의 신하가 간청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어떤 영적인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와 승리하심이 기대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님 여러분, 이기는 것도 습관입니다. 항상 지기만 하면 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한 번 이기면 두 번 이기는 거 쉽습니다. 거기서부터 이기는 것이 전통이 됩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로부터 가나의 혼인잔치의 역사가 있는 출발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어떻게 복음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결단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나머지 삶, 여러분 나머지 후대의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는 그들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후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결정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들의 삶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출발점이 되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는 삶 속에서 기대감이 있고요, 기다림이 있고요, 또 그 속에서 사람들이 당신의 이름을 들으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쉴만한 물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쉴만한 물가 교회가 어떤 것을 하기만 하면 기대가 돼요. 기다려져요. 그래서 기도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쉴만한 물가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정말 누구도 시작하지 않았던 그러한 현지인 목회자 양성, 그 훈련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배고프고 가난한 어린 영혼들의 영과 육의 양식을 베풀기 시작하였습니다.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저 빌라 엘리사 작은 곳에 정말 무슨 선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첫 번째, 두 번째,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놀라운 복음의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또 저희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현지인 많은 목사님들이 계신데 다 스스로 목사가 되고 그 교회에서 세운, 그러나 그 교회 밖으로 나가면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러한 목사님들이 90% 정도 됩니다. 그분들이 요청을 한 거예요. 이렇게 목회자 세미나 사역을 하니까 쉴만한 물가 교회에서 신학교를 한 기관을 세워서 정식으로 거기서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줄 수 있는, 그래서 정말 당당하게 목회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 수속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바꾸면 쉴만한 물가 교회가 다시 한 사역을 시작하니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계신 그곳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역사가 있었다. 그래서 이후로 성도님들이 어떤 계획하고 추진하는 일마다 기대감이 있고 기다림이 있고,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나머지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마 오늘 이 본문의 신하는 헤롯 왕의 신하일 것입니다.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죽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소문을 듣는 것은 복음서 시작, 요한복음 2장의 사건,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져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켰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이 소문을 듣게 된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다른 사람의 경험을 듣고 이 왕의 신하가 저분이라면 우리 아들을 고쳐주실 수 있겠다. 소문을 듣고 자기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소문을 잘 정리하면 나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소문 속에 진리가 있을 수 있고요. 지혜가 있습니다. 소문이 내 경험이 되고 나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나의 믿음이 되게 하는 것, 성령의 절대적인 역사이시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2000년 전의 사건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말씀을, 역사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나의 역사로, 나의 삶의 체험으로 간증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00년 전에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영생을 허락하여 주신 이 사건, 이것을 역사적 사건으로 믿을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심을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신하는 정말 절박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강청하고 있습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시간적으로 지금 즉시 내려와 주십시오. 지금 예수님께 왔습니다. 아마 무릎을 꿇었겠죠. 주님, 저는 소문으로 듣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변하게 하신 그 예수님, 지금 가버나움에 있는데 아들이 죽게 되었는데 함께 가시죠. 즉시 지금 시간적으로 내려오셔서 여기에서 저기로 공간적으로 오셔서 머리에 손을 얹고 방법적으로, 이 모든 것은 다 이 신하의 강청이었습니다. 요구였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방법이 완전히 다르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냐고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방법적으로 하나도 일치되는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셨냐고요? 가라, 내 아들이 낳았느니라. 전혀 다른 차원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는 꼭 이때에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 이렇게 해주신 거 보니까 나도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네, 그렇게 기도하세요. 이 신하처럼 시간적으로 또 공간적으로 내 경험에 들은 대로 방법적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가라, 내 아들이 낳았느니라. 언제? 지금. 어디서? 예수님은 여기 계신데 가버나움 저기 있어요. 공간적으로 나를 제한할 필요 없다. 이미 낳았느니라. 방법적으로 그게 이마에 손을 얹고, 아니 말씀으로만 전혀 다른 차원의 치유를 하시는 겁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우리의 간청을
전혀 다른 차원으로 응답하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겁니다. 극복하는 겁니다. 자, 내 아들이 낳았느니라. 가라, 내 아들이 낳았느니라. 그 다음 보십시오. 이 신하가 이 행동하는 걸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리라. 신하가 그러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참 굉장한 믿음입니다. 이게 믿고 갈 수가 있는 겁니까? 지금 내 아들이 거의 죽게 되는 것을 보고 와서 지금 하는 이야기인데, 당연히 지금 즉시 여기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그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아니 여기서 내 아들이 살았다 가라. 그런데 이 신하가 행동을 보십시오. 믿고 가더니. 시간적인 자기의 한계를, 공간적인 그러한 자기의 한계를, 방법적인 한계를 다 말씀으로 순종하고 믿고 극복하는 정말 놀라운 신앙입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의 건강 왜 내가 이렇게 됐습니까? 나의 가난 왜 내가 이렇게 가난할 수 있습니까? 내 자녀, 다른 집의 자녀에 비해 어떻게 이렇게 불평등할 수 있습니까? 하는 일마다 어찌 이렇게 안 됩니까? 우리는 이렇게 불평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한 왕의 신하를 통해서 우리의 불평과 불만의 언어를 이제는 버려야 됩니다.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고 가더니,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축복의 출발점을 시공할 때 어떻게 하죠? 다 삽자루 듣고 흙을 퍼날르지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이후에 든든한 다리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 위에 든든한 기둥이 세워져서 그 위에 다리가 놓여져서 거기에 누가 이 축복의 은혜를 받고 삽니까? 내가 받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내 후대들이 나의 결단과 헌신을 통해서 이 믿음의 기둥에 세워진 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다리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누구로부터 출발한다고요? 오늘 나로부터. 믿고 가더니 불평의 언어, 불만의 언어 다 끊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이 여러분 가문의 축복의 시발점, 출발점이 된다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가시지도 않고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낳았느니라. 신하가 믿고 첫 발을 내디뎠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기서 주저앉아 있고 땡깡 부리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믿고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데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그 때인 줄 알고. 뭐예요? 내가 믿고 첫 발을 띄었을 바로 그때 아들의 열기가 떨어졌다 하거늘.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내가 가버나움에 다시 돌아갔을 때 아니에요. 내가 그 말씀을 믿고 중간에 가는 중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첫 발을 믿고 가더니 그 첫 발을 띄었을 때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 첫 발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내 아비 친척집을 떠나 가라. 말씀에 순종하고 떠나갑니다. 아무 질문하지 않아요. 의심하지 않아요. 베드로에게 그물을 던지라. 밤새도록 자기가 그물 던졌어요. 베드로 누굽니까? 고기 잡는 거 프로페셔널 어부예요. 밤새도록 잡았습니다.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믿고 던지니라. 성경에 그렇게 믿고 던지니라. 모세에게 가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느니라. 내가 무엇을 갖고 갑니까? 지팡이 하나 그거면 됐다. 지팡이 하나. 이 경건의 사람들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충격적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줄만한 물가 성도님 여러분, 내가 파라과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염려하십니까? 오늘 이 순간 이후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를 다 묻어버리세요. 오늘 이 신하의 믿음, 믿고 가더니 한 부부가 정말 그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결혼해 보니까 참 이 남자 아니야. 결혼해 보니까 이 여자 참 아니야. 이렇게 인간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면 가정이 망가집니다. 그러나 신앙의 부부는 사람의 눈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어준 사람이야.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야. 이 출발점이 다릅니다. 내가 선택했다면 이혼하는 거는 정말 식은 죽 먹기입니다. 쉽습니다. 왜? 내가 선택했으니까 내가 버리면 됩니다. 그러나 나의 주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맺어 주신 인연입니다. 내가 버릴 수 있습니까? 주인 허락 없이 안 되지요. 믿고 가더니, 믿고 살았더니, 와, 최고의 남편, 최고의 아내, 최고의 자녀들, 믿고 살았더니. 믿음에 대하여 제가 늘 기억하는 세 가지 구절이 있습니다. 믿음에 대하여.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라. 지금 아무것도 안 보여요. 광야예요. 그러나 저기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것이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믿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요. 우리는요 지금 천국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이요 여기를 통과하면 천국이지 그런 거 없습니다. 오늘 여기서부터가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성령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 우리가 그 성령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부활을 향해서 가는 존재가 아니라 부활로부터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렇게 그런 믿음을 주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세 번째, 늘 믿음에 대해 생각하면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정말 그렇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똑같은 말씀을 선포하는데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가룟 유다 보세요. 3년 동안 같이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지냈잖아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자, 오늘 이제 말씀 거의 후반절입니다. 그 낫기 시작할 때를 물은즉 어제 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면서 이 신하의 고위직이었을 거예요. 이 고위직에 있는 특별히 이 헤롯 왕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아주 불편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불편한 관계에 있는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내 아들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자기 신분, 자기 체면, 자기 위치 다 부인합니다. 부인하면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감사하면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기뻐하면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슬픈 일이 있습니까? 정말 깝깝한 일이 있습니까? 믿음은 나를 부인하면서 하나님께서요 믿음을 성장시켜 주세요. 하나님께서 성숙시켜 주세요. 하나님께서 성화시켜 주시고 수정해서 하나님 쓰시기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내 방법대로 고집 부리지 마세요. 다 나를 부인하세요. 내 것으로는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방법, 나의 한계, 나의 경험, 나의 시간 다 내려놓으세요. 이 시간대에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이렇게 해주십시오. 내가 옛날에 이런 방법으로 다 내려놓으십시오. 나를 부인했을 때 믿음의 첫 발걸음이 띄어지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딱 그 시간에 내 아들이 열이 떨어진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부인하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시고자 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도구로 쓰임받는 줄만한 물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